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 결국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별 노력을 다 한다 해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과도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죽음에는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있어 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죽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이 죽음에 대해서 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죽음의 시작과 원인이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신화 속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죽음을 마치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 이치나 질서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파괴 행위가 바로 역사 속에 개입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해시키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자인 까닭에 대표 원리가 작동하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 원리가 뭡니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죠. 1910년 8월 29일. 여러분 8월 29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국치날이라고 그럽니다. 국치날. 그런데 1910년이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경술 국치 이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대한의 대표자가 되어 대한이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인은 당시 2천만 동포들이 직접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칠적들만 동의한 내용들이지요. 2천만 동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사람들과 그 후에 태어난 대한 사람들까지 해방되기 전까지 모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문제도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죽음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가 바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정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하려면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과거 에덴 동산으로 가서 아담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돌릴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죽음의 파도에 밀려 마침내 죽어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죽음의 문제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 은혜의 방법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리하여 죽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자식 잘 되고 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다라면, 마침내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복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문제까지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첫 열매가 대체 무엇이기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죽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일어난 전조의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이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보증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은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근원 사건이라는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사적 사실이 됐다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도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역사적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왕노릇하니 이제 우리도 바로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는다는 것보다 부활이
더 확실한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부활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 정말입니까? 성경에 써졌으니까 믿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믿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성경의 증거 말고 우리 몸에 그런 증거는 있나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육체의 집,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죽어야 되는 몸뚱아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줄을 압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이게 뭐냐면 부활체입니다. 부활할 몸,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하늘의 몸입니다. 하늘의 몸. 하늘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았는데 땅속에 묻혔는데 뼈딱이 남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고 싶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증거를 딱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여러분 보증 알잖아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에서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여러분 증거로, 보증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육체와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가, 부활의 몸, 하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바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또 식사도 준비하실 수 있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의 몸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문을 닫아놔도 열지 않고도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나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식사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손에 창자국,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은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자국 손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게 있죠. 여러분, 상처는 왜 받아요? 사랑하니까 상처받죠. 상처받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몸에 무슨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생긴 그 상처가 천국 가면 부활하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너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다가 그렇게 아팠구나. 천국 가도 다 알아봐요. 굉장하죠. 이 부활 몸이 돼도. 그런데 우리가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라는 보증이 우리 몸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죠?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믿는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 크신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곧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현상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에게 부정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칼빈 목사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정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를 향해서 저주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체면 때문에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어요. 믿어져요.
부정할 수가 없겠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부활의 운명이 된 사람은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평상시 아버지라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오고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오면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어르신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부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혹은 우리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비한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열심과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로 대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그 역사와 희생, 이것을 성령께서 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그렇게 역사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데 성령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기도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노릇했고 내가 아버지 노릇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김영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저 강주 공원에 가도 김현승 씨의 시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의 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던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폭탄을 만든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제가 아버지여서 아마 아버지이신 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막 감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을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낯선 사람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어느 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버지가 긴 시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자신이 아버지라고 자녀에게 알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생명을 준 사건과 수고와 헌신의 사건이 있어야만,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져야만 아빠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을 준 사건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이 만들어낸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신분과 지위라는 것을 성령이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죽음에서 부활이 되게 하시기 위해 손쉽게 어떤 법칙이나 이론, 사상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노릇을 했는데,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노릇을 함으로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시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이야기며 우리의 부활 이야기가 되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보다 부활이 더 확실한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 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요즘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에 더 가까운 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을 만집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만지셔서 너는 죽음보다 부활이 더 확실한 사람이야. 계속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의 현재의 삶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 이 고난은 너를 죽여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너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빠 다음은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대 넘치는 바로 질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인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방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부활이 더 확실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버지 은혜 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살아가는 것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사망을 이긴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시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운명을 가진 자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이축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더욱 부활에 가까운 자가 되게 하는 기대에 넘치는 모험의 삶이며 확실한 소망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주께 묻는 삶을 지속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부활의 생명에 묶여있는 인생인 줄 알고 주님 저들의 가정생활, 경제생활, 저들의 직장생활, 저들의 사업 모든 분야에서 주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